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챗상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올해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결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결산할 때 항상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 10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 청지기는 노예나 종이 아니고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이득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사무 관리를 잘하느냐. 그래서 이 불의하다 이 말은 주인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는 의미가 뭐냐?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계속 욕먹게 만드는 이런 청지기를 너는 몇 월 며칠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또 다른 사람 대신 관리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게 뭐냐면은 빚진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일하고 떠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그 미래를 딱 준비하면서 자기는 지금 계산 속으로 들어가서 기름 100마리인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써라. 빚 다 갚았고 나머지 50 남았다고 써라. 또 밀 100석인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요 전부 탕감을 해줘보고 그 장부 정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장래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돌아와라. 그럼 가야 돼요. 그만해라. 너희 이제 그만 청지기 일 그만하고 돌아와. 다른 사람 써야 되겠어. 하나님은 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뭐 잘났고 뭐 자랑하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장래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를 준비했지만은 너희는 미래를 준비할 것 아니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것인데 이 땅의 일을 다 사무 끝내고
너 계속 밥만 축내고, 어? 너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보고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 불의의 재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는 재물 가지고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재물 가지고 전부 다 탕감해줌으로 자기 장래를 준비했듯이 너는 미래를 준비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또 뭐 줬습니까? 물질도 주셨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익을 남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아예 답을 줘버렸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어떤 친구요? 천국 갈 친구.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걸 쓰는 것을 뭘 위해 쓰라고요? 전도를 위해 써라. 전도. 목사님 어떻게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전도라고 합니까? 하겠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건강, 재능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쓰여지는 것이다. 이게 답을 안 내면은 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도 우리 그 중병에 걸린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다. 이때부터는요, 자기가 분명히 이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몇 개월 못 산다. 그때 친구들에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이 복음을 다 찾아서 전한 거예요. 그래 죽을 때를 기다린 거죠. 근데 안 죽어. 그냥 나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밥 먹고 맨날 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메시지도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기업을 얻은 슬로브앗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2차 인구 계수를 했는데 그 인구 계수를 한 20세 이상의 장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장정들이 있는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지파는 적게 주고 전부 다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지파 가운데 또 다시 땅을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아들이 없는 집은. 그래서 지금 슬로바 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죄값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딸만 남겨놓고 갔으니 딸이라도 뭔가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분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왜 분배하라 그럽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지금 땅 분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뭔가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인생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에서 알아야죠. 뭘 봤어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 신앙생활도 이유가 발견 안 되면요 올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죽음과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분명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기업을 얻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와서 간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안 되면 나중에 쭉 가면서 친족에까지 기업을 물려서 그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전 세계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사단을 꺾을 주인공 메시아가 오실 땅에 그 언약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확실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에 따라서 진짜 응답이 있고 없고, 아까 우리 일부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밥 먹고 이사 가서 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아니면,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이 시대와 또 이 민족과 또 우리 후대 가운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다 이 말이죠. 이들은 바로 강대국 애굽, 거기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430년 동안 노예되면 살아가야 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지금 많은 영화들은 전부 다 그 모세의 어떤 신적인 분만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은 저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애국과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한 가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의 비밀. 저게 무슨 말이냐? 그 언약 하나 깨닫게 하려고요. 그 바로왕 못 알아듣는 바로왕 앞에 가서 피 언약, 피 제사 지낸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물어볼 것 아니냐? 거기 답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거든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근본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안 되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은요 한 가지 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이 고생되고 고통스러운 데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각인시키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라 이 말이지.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나는 망하면 어떡하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은 그래서 망하라는 거예요. 복음 없이 된 것은 다 망하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성공한 것 다 무너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릴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 답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통당하는데, 그 이유를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나 돼서 발견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애굽에서 왕궁에 열심히 살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내가 40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모세는 80세나 돼서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양의 피, 이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나를 이미 부르셨고 세우신, 이걸 내가 눈치를 못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진짜 응답은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뭐든 보여지는 것이 달라져요. 이 딸들이 지금 이걸 봤어요. 왜 애굽에서 고통당해야 되고 거기 430년 동안에 빠져나온 유일한 답이 피의 비밀이구나.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이 광야길 가면서 계속 고통, 문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그 메시지 속에 나온 내용들,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된 이런 영적 문제 드러나는 것들. 아침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 다른 거 아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영적 문제다. 여기 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발악하고 욕하고 귀신 보인다고 그러고 그것만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못 빠져나온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 중심, 예? 나만 잘 되면 되고 저 뭐 이익이 나를 위해서 돈 중심, 그러니까 이익 중심, 전부 돈 이익 따라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익 주려고 세워진 단체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리고 성공 중심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 성공자 모임 좋죠. 왜 인턴십도 해야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의사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과학자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에 정치인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광야길 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복음의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뿌리 내리는 과정.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죠?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저 가난안 여인을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어딘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현장이 어딘가? 그 현장을 향해서 오늘 내가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이죠. 아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로 각인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뭐 메시지 은혜롭다가 아니고 말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실천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 그렇잖아. 이게 지금 실제지, 실제.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역사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홍해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들도 준비했어요. 물 없고 바람 불고 거기에 막 춥고 덥고 하는 모든 광야길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뭘로? 내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요 답을 찾으라고. 문제 괜찮아 이렇게 돼. 문제 괜찮아. 어려움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거 준비해놨다.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응답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요거를 이 슬로바 딸들이 지금 다 보고 온 거죠. 딸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는 공부 안 해도 괜찮고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식으로 다 키웠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거의 집안일하고 그러시죠? 신집사님 그렇게 알고 있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얼마나 차별 속에 살았습니까, 여성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뭘 봤어요?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 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노예돼서 430년 고통 가운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고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문제가 많이 있구나. 근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속 복음에 각인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계속 말씀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 속에도 뭐가 지금 남아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영적 비밀이 각인돼야 돼. 그렇잖아요. 왜요? 그 현장에 답을 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제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난번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24,000명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후대에게 뭘 각인시켜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냐? 바로 다른 거 아니라 이 언약 전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처럼요, 이 언약이 끊어지면 14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워도 자기 소견대로, 그게 사울 왕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전부 자기 소견대로.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다 그렇게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언약 전달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이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냐. 즉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지금 7족속과 31왕이 가득 차 있는데, 우상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참 믿음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투자하셔야 돼요. 겨울 되면은 스키장도 좋지만은, 예? 우리는 이런 메시지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번에 한번 그 홍 박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그런 인물도 있구나가 아니라, 맞아, F학점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외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업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으로 뿌리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면 뭐 하겠어요? 너 1억 연봉 받는 데 갈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따라가는 교회 갈래?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린 거의 다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현장에 천명,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천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 이거는 누가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로요? 이게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 그럼 이런 분쟁도 없죠. 세계 강대국끼리 지금 경쟁도 없어지죠. 복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천명, 뭐가 필요합니까? 강대국이 화려하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하지만 전부 다 마약 천지고 정신병 천지고, 거기에 뭐 음란 파티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음 뿌리 내려. 복음 뿌리 안 내리면은 가봐야 그 속에서 또 도태돼 버리죠.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 얼마나 교회들 많습니까? 교회 홍수 시대.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도 이제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좋은 일이죠. 우린 정당하게 다 세금 내면 되니까 좋은 일이죠.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요, 밤에 보면은 교회 십자가 불빛이 빨빨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근데 아침에 보면은 다 꺼져 있지만은, 그러면 누가 얘기했어요? 그 돌아가신 고인 한 분, 제가 중요한 분인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분이 얘기했어요. 왜 이탈리아는 천주교 국교로 정했으면서 그 나라에 왜 그렇게 마약과 범죄가 심하냐? 그게 궁금증을 안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복음 놓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천명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천명, 이 복음이었구나. 유 목사님도 졸업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620명 이렇게 많은 졸업생이 또 매년마다 다른 교단과 함께 10,000명 이상이 졸업될 텐데,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은 뭔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미자리 교회가 많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 당하고
얼마 전에 또 그 목사가 구속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그래요? 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복음을 회복하는 자로, 복음으로 모든 성도를 살리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에게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도 천명이 필요한 천명.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마는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명을 발견한 거예요. 성공한 보디바르 집에서도 천명을 본 거예요. 아, 성공자지만은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구나. 보디바르 전쟁터 나가면서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부인은 부인대로 집안에 홀로 있으면서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현장의 천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사람에게서 천명이 보여져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른 건 다 가졌지만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복음 줄 자로. 비록 국회의원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복음 받았던 아줌마 부대들은 얼마나 복음이 좋은지 외국 나가가지고요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나가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단체 안 받는다고. 근데 어느 정도 무식하냐? 그 소방벨이 있는데 이게 뭐야? 영어를 모르니까 눌러본 거지. 그래서 소리가 나가지고 뭐 파자마 바람으로 밤에 막 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 때요, 진짜 용감하게 갔어요. 미국에 입국할 때 보면 영어로 된 거 뭐 입국 그 서류 갖추는 거 있는데 거기에 잘 모르니까 그냥 여기 생년월일 적는 건가? 1, 3, 5, 7 뭐 이렇게 막 쭉 적었어요. 그게 뭐냐면 총기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1. 수리탄이나 뭐 혹시 뭐 폭발물 가지고 있습니까? 3. 모르니까 3 썼네. 이게 보니까 이 3발 들어간 거지. 이래가지고 공항 딱 가방 들고 내리니까 옆에 군인들이요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전부 총 들고 딱 서 있는 거지. 왜 그런가 했더니 잘못 쓴 거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사들도 있고 많은 정말 훌륭한 총장님도 계시지만은 복음이 없구나. 복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학교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그때부터는요 이 소명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때부터는요 이 복음 전할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성경에도 이 기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 참 이게 한국말은요 이상한 게 유다 집안의 이 다말의 며느리 때문에 다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세가족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안 나가면 거꾸로 다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나가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말은 너무 좋은 것도 많아. 응? 안 나가니까 죽는 거야.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엘과 오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법이라 그래가지고 씨를 남기기 위해서는 셋째 아들이 대신 또 장가를 가야 돼. 근데 아직 어리고 장가 가야 되는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이 자식도 죽으면 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안 준 거죠. 이때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성경은요 옳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망해야 되고 전부 다 비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복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보는 죄는 전부 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만 가리키지,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의로우면 뭐 거룩하게 말도 실수 안 하고 뭐 똑똑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을 기준하시면 돼. 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은 복음 하나 때문에 쓰신다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이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라도 우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메시아에 오실 이 언약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남들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저게 시아버지하고 사이 저거 자식 낳고 말이야. 그건 우리 생각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 기준이에요. 언약 기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윤리적인 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 조금 실수하고 모자라는 거 가지고 잠깐만 비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또 비판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비판 조롱할지라도 나는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와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것이다. 이런 나만의 언약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모압 여인 룻. 이게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두 사람이 살다가 두 아들과 함께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두 아들이 결혼해 살다 보니 이게 또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아니 집안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가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이제는 세 과부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르바, 큰 며느리, 너는 젊으니까 여기에 살아. 그리고 날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는 예, 맞습니다. 어머니도 가셔서 평안하게 잘 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두 번 결혼하니까, 그죠? 거기 살고. 근데 이 둘째 룻이 룻기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고 그곳에 가서 나도 묻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약 중심 가진 사람이죠. 나중에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가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친족이었는데 아까 그 기업의 물을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이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비록 늦게 출발했고 볼품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언약 하나 붙들므로 큰 응답과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거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 우리 없던 일로 하자. 너 갑자기 배가 부른 거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남자 있지 않냐? 떠나라. 근데 꿈에 요셉아
네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 자신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부끄럽다. 사랑하는 요셉 남편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모습 추한 것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애를 떼야 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거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어느 정도로요?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을 때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목사가 얘기하는 건요, 이 광고 하나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가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멸시도 하겠지만은 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속에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스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해 가지고 판례로 만든 것처럼 이제는 땅 그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판례가 돼 버렸어요. 이 일로 통해서 딸에게도 줘라. 이렇게 딸에게도.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잘하는 메시지는 아니죠. 근데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뭘 구할 것이냐. 오늘 이거 딱 답을 가지고 한 가지 점검처럼요, 마지막 한 가지 점검을 잘 하셔야 돼. 그게 구약에 나타난 세절기의 비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결국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복음 외에는 다 버려라.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많이 들어도요, 복음 아닌 거는 그냥 그렇다고 그러고 양보해주고 그냥 다 주면 됩니다. 손해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괜찮아요. 다 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은 완전하고 뭐예요? 충분한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이다. 이거 답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결국 구약의 유월절의 비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운명과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요거 닦아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다시 쓰는 이런 피조물이 아니고 완전 재창조.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 고백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을 하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지식, 성공, 내 자랑, 명예 이게 꽉 차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복음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벽이 생겨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거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것이다. 1장 3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건 뭐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직 복음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 삶에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사명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답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전도에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교회 안 다녔다가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더하기가 있거든. 엄마 저기 더하기도 있네. 저기 더하기.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완벽하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누굽니까?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소서. 갑절의 영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138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138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보호자의 배경, 수장절.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버리라, 기다려라, 이건 뭐예요? 바꾸라. 체질을 완전히 성령 충만한 체질로 바꿔라. 내가 체질이 복음, 기도, 전도 체질로 바꿔지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 속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만 발견하면 돼요. 여기서 응답만. 예? 이게 바로 수장절의 오순절의 비밀이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그 숨겨진 응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정답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응답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답이라고 그러죠. 오늘 결론적으로 나의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그 시스템이 뭐예요? 복음, 기도, 전도 시스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완전 복음 체질낼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녹취하고 계속 암송하고 또 내가 운동하면서 또 호흡하면서 나만의 편안한 기도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것인가, 전도에 대한 시스템. 이것이 나의 삶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 솔직한 시간, 집중의 시간, 진실된 시간을 통해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영적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직 솔직한 시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난 안 믿어집니다,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워낙 62가지 나도 복잡한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잡할까. 한 가지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 솔직한 시간을 가지면서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집중의 시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한번 이번 주간부터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만의 시스템은 뭘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를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아마 이번 주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이것이 판례가 된 것처럼, 이 성도를 만나면 정말로 복음, 기도, 전도의 모델이구나. 저 성도처럼 나도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모델되는 판례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중자들 가운데 그런 판례가 되는, 저 장로님을 만나면 정말로 멋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고 이 속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현장 살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남겨주시는 언약의 판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